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온 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너무 어렵죠? 도대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와 허물로 죽은 특징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특징에 대해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뜻을 알아보기 원합니다. 그 뜻은 우리가 모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죽은 상태임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누군가 말을 걸어도 반응하지 못하는 시체처럼 말이죠. 즉,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 반응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무감각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첫 번째 본질상 진노의 자녀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죽었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따르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하면서 세상 앞에서는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만 잘나면 돼. 다른 사람 신경 안 써도 돼. 개인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듯 내가 예배의 주인이 되어
예배의 가치를 내가 결정합니다. 한 가지 예로 한 지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오늘은 좀 은혜가 안 됐어. 라고 이야기하듯 예배의 가치를 내가 결정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사탄 마귀에게 속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고자 세상의 것들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세우는 상태, 즉 마음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를 지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아시나요?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도 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 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지목해서, 여기 계신 모두를 지목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를 표현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성경 말씀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존재인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힘차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인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나요? 말씀처럼,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는지 에베소서 2장 4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계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풍성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차고 넘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렇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당신을 살리셨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당신을 살리셨습니다. 아멘. 네, 저는 요즘 기도할 때 제 안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각과 마음뿐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제 생각과 마음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합니다. 아, 내가 진짜 괜찮은 건가? 정말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저를 계속 이끌어 주십니다. 말씀과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계속 저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저를 이런 자리에 저를 세워주시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저에게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저도 이런 사랑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받은 사랑이 과연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해서 예배에 빠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걸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물을 받을 때 돈을 주고 사나요? 아닙니다. 선물은 그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교회를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하고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 홀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마련하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홀로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이라면 교회에서 하나씩 맡은 직분과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직분과 역할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먼저 선한 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선물로 받은 구원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선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우선순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정체성의 확신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놓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 사역과 나의 삶을 감당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감당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반주팀과 우리 싱어 나와주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었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